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속회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시고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이 결론 부분이 나와 있지요.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밤중에 진리를 알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을 듣게 된 내용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10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최고의 율법에 능통한 자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는 그런 최고 지위에 높은 지위에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니고데모에게 깊은 깨달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바로 사실 그대로를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굉장히 어둡고 영적으로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로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능통했지만 구약의 율법에만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안에 갇혀진 그런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지도 못하고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세상 속에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어나고 날마다 보게 되고 날마다 듣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땅의 일을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실대로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그 영생의 일을 말하는데 듣겠느냐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란 존재를 표적을 통해서만 알았지 예수님이 진짜 복음 그 자체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 니고데모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오직 예수님, 인자 외에는 없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것.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는 다시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출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시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고 또 장대 위에 매달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뱀을 장대 위에 그 뱀을 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자,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 또 죽음을 앞둔 사람 죽게 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놋뱀을 쳐다봤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이제 받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놋뱀은 바로 사탄의 영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목숨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값으로 지불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 값없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주셨다고 그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갚을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놀라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우고 또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시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그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세상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품이 있습니까? 정말로 귀한 작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품을 누군가가 망가뜨렸어요. 그렇지만 그 작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고심하고 정말 며칠 밤을 새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다시 깨부시고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다시 어떻게 하면 살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도록 지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살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셨고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지만 원초적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은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에 쌓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 어둠에 쌓인 존재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해서 오히려 빛으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에 빠진 인생으로 그 행위를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빛 때문에 자신의 그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빛 가운데 오기를 거절하고 어둠의 세력에 늘 짓눌려서 그 어둠 가운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21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둠에 쌓인 존재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되어서 행악자가 되어서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 오지 않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빛 가운데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 가운데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심지어 불편하고 좁고 힘들어도 그 길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숨값을 다시 건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 안에 놓여 있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로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고 유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진짜 복음의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타협하고 포용한다고 해서 정말 거짓된 그런 진리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이 진짜 진리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이 그를 믿을 때마다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를 믿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심판 가운데 몰아치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다시 사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나가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